오늘 말씀은 굉장히 짧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인데 2절밖에 되지 않아서 같이 한번 처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지 19일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사건은 끝나지 않았고 많은 아이들의 시신이 아직 발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사건이 시작되면서부터 우리 마음에는 수많은 질문과 그리고 아픔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많은 질문을 받았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천국에 갔습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 참사가 이 땅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인 겁니까? 이런저런 질문을 받으면서 어떤 질문은 답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질문은 마음에 이렇게 여러 가지 불편함도 생기기도 했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절망도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하나님은 죽음 안으로 들어가셔서 죽음의 문을 활짝 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죽음이 더 이상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생명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십니다. 역사적으로 반복되는 죽음과 이런 참사의 원인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탐욕과 무책임 그리고 거짓이 뭉쳐져서 생긴 일이고 이런 탐욕과 무책임과 거짓 뒤에 있는 악한 영들의 역사를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인 것입니다. 집사님 한 분이 연락이 왔습니다. 노란 리본은 미신적인 뜻이 있어서 기독교인은 달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는 것입니까? 목사님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저는 답을 보냈습니다. 지금은 많은 해석을 할 때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해서 리본을 색깔별로 나눈다고 한들 그것이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주의 복음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주의 몸된 교회에는 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지금은 이 슬픔의 때는 이 슬픔의 때에 교회는 또다시 패를 나누고 팔을 나눈다고 말을 들을 것입니다. 지금은 그냥 아파하고 함께 울어야 될 때입니다. 리본이 문제가 된다면 리본을 안 달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나누고 비난하는 것은 복음에도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교회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지금부터 11년 전 2003년도에 대구에서 지하철 참사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때에 192명의 사람들이 그 지하철 내에서 뼈도 찾을 수 없을 만큼 죽어갔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저는 몇 명의 사람들과 함께 현장을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무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참사가 일어난 곳은 지하 2층이었는데 지하 2층은 내려가지 못하도록 차단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참사로 말미암아 너무나 많은 것들이 어려워져서 그중에 특별히 아주 몸에 좋지 않은 미세먼지가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어서 1층도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다 상가를 닫아놓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지하 1층을 가보니까 그 구석 한 구석에 그렇게 미세먼지가 많이 나는 곳에 수치럽을 깔고 앉아있는 일단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죽음을 당한 사람들의 가족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들을 보면서 알았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아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사람들, 숨은 쉬고 있는지 숨을 쉬지 않고 있는지, 눈은 감고 있는지 눈은 뜨고 있는지 도대체 알 수 없는 모습으로 앉아있는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미세먼지는 몸에 해롭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오래 있으면 안 되는데 가족들은 그 먼지라도 마셔야 될 것 같은 깊은 슬픔 속에서 정적함 속에서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소리 지르는 사람들도 바깥에 있는 사람이고 우는 사람들도 바깥에 있는 사람이구나. 정작 그 부모님들은 그 모든 것도 아무런 의미도 없고 눈물 흘리는 힘도 소리 지르는 힘도 없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 생각하면서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들과 함께 있어주고 그들이 홀로 있지 않다는 것을 도와주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대신해서 울어주고 대신해서 아파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지하게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합니다. 주님, 지금 우리 주변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 우리는 이 절망적인 상황을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주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처참한 죽음의 형실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고 이 죽음의 사건 우리에게 무엇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까? 진지하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참사에서 어려워하고 슬퍼하고 견딜 수 없는 것은 세월호 침몰사까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는 엄청난 숫자 때문입니다. 302명의 사람들이 실종되거나 죽었습니다. 그보다 더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은 그 대상의 대부분이 우리의 아들, 딸과 같은 청소년들이었다는 겁니다. 302명 중에 250명이 다 늙고 아이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런 슬픈 현실 속에서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현대 과학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마지막 죽어가면서 남겼던 말들과 영상들이 우리를 견딜 수 없는 슬픔 가운데 밀어넣고 있습니다. 우리는 견딜 수가 없고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슬픔과 절망의 한가운데에서 우리는 어쩌면 그동안 하지 못했던 몇 가지 현실에 대해서 눈을 들고 귀를 기울여야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사실 이보다 더 많은 아이들이 매년 이 땅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병이나 교통사고 같은 그런 죽음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고 뛰어내리고 자살하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08년도에 15살부터 19살, 이 나이 때는 특별히 진학에 대해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나이가 시작되는 나이대인데 2008년도에 15세에서 19세 청소년 자살자 269명, 2009년도에 15세에서 19세 청소년 자살자 369명, 2010년도에 15세 19세 청소년 자살자 292명. 우리는 매일매일 한 사람의 우리 아들과 같은 딸과 같은 아이들이 자살하고 있는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아이들에게 자살을 생각한 이유가 뭔가라고 통계청에 조사를 해보니까 가장 큰 이유가 성적과 진학 때문이었다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혹시 통계를 잘못 본 것은 아닐까? 다시 또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누가 우리 아이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가? 사실은 아이들만이 아닙니다. 2010년도 우리나라 전체 자살자 숫자 15,000명, 지금도 매년 14,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자살로 생명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매일 40명 정도의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 생명을 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주일이면 이번에 세월호 참사에서 죽어갔던 사람들의 숫자만큼이 채워지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세월호 사건, 이 슬프고 이 절망적인 삶은 우리로 하여금 그동안 눈 감고 있었고 귀 막고 있었던 이 땅의 현실에 대해서 진지하게 눈뜨게 하고 있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고 눈을 떠서 현실을 피하지 아니하고 맞대면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건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현실을 돌아보게 되면서 이런 사건들은 일회적인 죽음의 사건이 아니라 죽음의 행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죽음의 행진 속에서 뭉텅거리로 다가온 죽음의 덩어리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대한민국 사람치고 밤마다 잠을 자면서 저주의 말을 하지 않고 자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나쁜 사람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아이들의 죽음 앞에서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죽음이 우리를 근본적인 질문으로 몰고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이 이례적인 죽음의 사건이 아니라면, 죽음의 행진이라면 이 죽음의 행진, 이 절망의 행진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것을 멈추게 할 수는 없는 것일까? 이 죽음의 행진과 절망의 행진이 아니라 생명의 행진, 희망의 행진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일까? 분노로 밤을 새고 저주의 말을 내뱉으면서 이런 죽음의 행진이 끝날 수가 있다면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밤을 새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말들조차도 곧 잊혀지게 되리라는 것을. 수개월이 지나게 되면 사람들은 다 기억 속에서 잊어버리려고 할 것이고 기억하고 싶지 않을 것이고, 다시 그런 뭉텅거리 죽음이 반복되었을 때에 과거의 기억 속에서 그 이야기를 꺼내면서 또다시 얘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나는 죽어도 천국 갈 거니까 그럼 괜찮은 것인가? 내 아이는 살았고 내 아이도 죽으면 천국 갈 거니까 그럼 괜찮은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시면서 그 생명의 능력이 겨우 나 하나, 우리 가족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가? 주께서 우리에게 준 생명의 능력이 그렇게 작은 것일까?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성경 속으로 돌아가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물어야 되고 답을 찾아야 합니다. 이 죽음의 행진은 정체가 무엇이고 어디에서 시작되었으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말하기를 창세기 3장에 그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작은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 죽음도 함께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를 통로로 하여서 죽음이 이 땅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고, 그 이후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숙명적으로 죽음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서는 이렇게 숙명적으로 죽음 아래 놓여 있는 사람들, 우리들을 설명하면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묶인 바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의 죽음을 선포하고 난 뒤에 창세기 4장에 처음 죽음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놀랍게도 그 죽음의 사건은 아담과 하와가 죽는 것이 아니라 그들 사이에서 태어났던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두 형제가 서로 죽이고 죽는 살인사건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짧은 사건을 통하여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어야 합니다. 그것은 죽음 아래에 있는 사람은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재생산하고 죽음을 확장시키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숙명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재생산하고 확장하고 확대해가는 역할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살아가는 곳마다 인구가 늘어날수록 죽음의 역사는 반복되어졌고, 육체적인 죽음만이 아니라 말로 죽이고 눈빛으로 죽이고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죽어가는 역사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죽음의 행진의 한가운데 오늘 우리는 비참한 세월호 사건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죽음의 사건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우리는 그동안 한 가지 잊고 있었던, 아니 잊고 싶었던, 아니면 모르고 싶었던 충격적인 사실 하나도 같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은 이 죽음의 행진, 이 죽음의 사건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의 행진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생명의 행진을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죽음의 숙명에서 벗어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생명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에서는 이런 우리의 삶을 설명하면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를 우리 가운데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숙명 안에 있는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사람, 죽음의 숙명 가운데 있는 사람이 죽이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온 것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사람, 생명을 가진 사람은 생명을 확장시키는 사람으로 변해가야 되는 것이고, 그 사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복음의 원리입니다. 아담 안에서 죽음이 역사한 것처럼 예수 안에서 생명이 역사합니다. 아담의 후손에게서 죽음이 역사한 것처럼 예수의 후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생명이 역사를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담의 후손들이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확대히 재생산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영원히 살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자기만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재생산하고 확대해 나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죽음의 행진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영원한 생명을 가진 바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나오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생명이 시작됐음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시대 속에서, 이 역사 속에서 생명의 행진을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전도 많이 하라는 말씀이구나.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은 큰 소리를 외치고 싶습니다. 전도 말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만약 정말 우리 안에 생명력이 있다면, 그리고 그 생명이 진짜라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우리 주변에 생명력을 흘러보낼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 정말 예수가 있다면,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 안에 있는 생명력은 나에게서 멈추지 아니하고 나를 통해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만 구원받으면 된다라는 복음은 반쪽 복음입니다. 나만 살면 된다라는 복음은 절름발의 복음입니다. 내 자녀 살았으니까 다행이다라고 말하는 복음은 거짓말 복음입니다.
그런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들판에 피는 작은 꽃 하나도 죽고 싶은 사람에게 살고 싶은 열망을 일으키고, 추운 겨울을 지나고 죽은 것 같은 나무에서 쏟아나는 작은 잎새기 하나도 자살하고 싶은 사람에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소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정말 내 안에 있다면 나를 보는 사람들,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희망을 이야기하고 생명을 이야기하고 꿈을 얘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매일 분노 속에 잠자리에 드는 것은 여러분만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만 할 수 없는 것은 이 모든 것도 다 기억 속에서 잊혀지게 될 것이고 우리는 다시 또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만 할 수 없는 것은 이 죽음의 행진을 막아서는 유일한 능력이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에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 희망의 행진을 시작해야 되고 생명의 행진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또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능력이 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 일에 또 답을 찾기 위하여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아주 역설적인 한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생명력을 흘러보내는 삶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몇 가지 교훈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 역설적인 사건은 창세기 4장에 있는 가인과 아벨의 살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가인은 얼마나 놀라운 사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직접 손으로 빚으셨습니다. 가인은 빚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 사이에 태어난 첫 번째 생명이었습니다. 그는 어미 아비가 죽음 아래 숙명을 타고 나는데 그도 죽음 아래 태어날 수밖에 없었는데, 가인의 때에 이르러서 죽음의 숙명을 가진 사람이 죽이는 자로 변화되어지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죽음 아래 있는 자가 죽이는 자로 변화되는 사건을 묵상하게 되면서 생명 아래 있는 자가 어떻게 생명을 나눈 자가 될 수 있을까, 그 교훈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창세기 4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5절,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잠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그러자 하와가 임신을 하여 가인을 낳았습니다. 하와가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의 열매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매우 화가 나서 안색이 변하였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가인의 사건을 통하여서 생명을 가진 자가 생명을 흘러보내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가인이 죽음 아래 있는 자에서 죽이는 자가 되었던 이 변화의 시발점은 놀랍게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제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이 함께 제사를 드릴 때에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은 것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가인은 견딜 수 없는 질투와 분노 속에 빠지게 되었고 마침내는 동생 아벨을 죽이는 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죽음에 대한 성경적인 기록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일어났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일은 보다 근본적인 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 사건을 설명하면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서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요 아벨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4장에 일어났었던 죽음 아래 있는 자가 죽이는 자로 변화된 사건의 단초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불신앙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인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서부터 오늘의 비극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모든 죄에는, 모든 죽음에는 근본적인 뿌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 죽음과 죄 아래에 있는 근본적인 뿌리는 뭔가?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신뢰하지 않는 마음에서 믿음 없는 제사가 나왔고, 그 신뢰하지 않는 마음에서 그 믿음 없는 제사가 거절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분노하는 모습도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를 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생각과 다르게 행동한다고 생각할 때 분노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생각보다 자기 생각이 더 맞고 하나님 생각보다 자기 생각을 따라 살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인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걸 원하고 있습니까? 주의 음성을 직접 듣고 싶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인은 주의 음성을 직접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었고 주의 음성을 직접 듣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부모는 하나님의 친히 만드신 아담과 하와였고, 그의 부모가 원래 살았던 곳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의 부모가 가인에게 하나님의 동산에 대한 얘기를 안 했겠습니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자리에 가인이 있었지만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런 모든 상황이 그에게 놀라운 축복의 상황으로 있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음성을 들으면서도 그 음성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더 우선순위에 놓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말을 더 신뢰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더 지혜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들, 세상에서 탁월한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인생을 계획하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인생의 꿈을 찾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인생의 꿈을 꾸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말을 듣기 위하여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그리고 엄청난 수고를 기꺼이 감수하려고 합니다. 이 땅에서 가장 부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매년 자신과의 점심 식사에 한 사람을 초대하고 그걸 경매에 내건다고 합니다. 마치 장난 같은 이야기인데 매번 수십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수억 원에 이르는 사람들이 돈이 응찰되고 경쟁적으로 붙는다고 합니다. 2012년도에는 346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0억의 돈을 지불하고 점심 식사에 낙찰받은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3시간, 4시간 그 돈을 지불하고 그들이 뭘 배우고 싶습니까? 꿈을 배우고 싶은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멋진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면 당신까지 될 수가 있습니까? 이걸 듣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불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러워합니다. 그 메뉴는 뭐가 나올까? 무슨 얘기 했을까?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말씀을 쫓기 위하여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상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같은 모습을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이상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인생을 계획하지 않고 세상의 말을 통하여 인생을 계획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상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주일날 설교를 듣고 교회 집에는 성경을 꽂아놓고 하나님 말씀이 좋다고 말하는 바로 그들이 그 말씀에서 인생을 계획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그들의 처세술을 배우면서 그들의 말을 통하여 인생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고 가인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이하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헛된 것을 생각하고 그들의 마음은 어리석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어리석습니다. 사람들은 불멸의 하나님의 영광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나 새나 짐승 또는 뱀과 같은 모양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만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불멸의 하나님의 영광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죽음의 행진 한가운데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행진에서 생명의 행진을 다시 시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가인의 뒤를 따르는 사람은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말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말을 더 듣기 위하여서 수고하고 애쓰면서 달려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죽음의 사건에 또 다른 일을 덧붙이며 나아가는 사람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죽음의 사건을 확장시키고 죽음을 확대해가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행진에서 생명의 사건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까? 가인의 뒤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기로 결정한 사람들, 세상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미련함을 택하기로 결정한 사람들, 세상의 말을 듣는 성공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실패를 택하기로 결정한 사람들, 세상에 주는 처세들보다 하나님께 주신 미련한 방법을 택하기로 결정한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생명을 흘러보내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분명히 선언하건대 바로 그 사람들이 그의 자녀에게 생명을 흘러보내게 될 것이고, 바로 그 사람들이 그의 가족에게 생명을 흘러보내는 사람이 될 것이고, 바로 그 사람들이 잠시는 실패한 것 같고 잠시는 손해보는 것 같을지 몰라도 이 민족과 이 나라 가운데 죽음의 한가운데서 생명의 사건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또한 죽음의 한가운데 생명을 흘러보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 5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읽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매우 화가 나서 안색이 변하였습니다.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좋은 마음을 품고 있다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좋은 마음을 품지 않으면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할 것이다. 죄는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 두 번째,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흘러보내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는 죄에 지배받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는 자에서 죽이는 자로 변화되어가는 가인의 모습을 묵상을 해야 합니다. 그의 마음에 일어났던 일련의 흐름들에 대해서도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 제사를 거절하였을 때에 처음에는 심한 거절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거절감은 점차 기쁜 열등감으로 변해갔고 마침내는 감당할 수 없는 분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는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때까지 마음에 있는 죄가 삶으로 밖으로 드러나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왜 화를 내느냐? 왜 안색이 변하느냐? 네가 좋은 마음을 품고 있다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좋은 마음을 품지 않으면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할 것이다. 죄는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지금 가인의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하는 상태이다, 이런 상태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개역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죄는 너를 지금 다스리고 싶어 한다. 네가 죄를 다스려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가인의 마음에서는 많은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죄는 안에서 나와서 사람을 삼키는 것입니다. 이 안에 있는 죄가 어떤 상태에 이르렀는가? 하나님께서 진단하시는 상황은 짐승이 지금 네 문 앞에서 엎드리고 있는 상황과 같다. 죄가 지금 네 문 앞에 엎드리고 있어서 결정적인 시간을 노리고 있단다. 가인, 정신 차려야 돼. 죄가 너를 지금 덮어서 너를 지배하려고 하고 있어. 네가 깨어나서 그 죄를 네가 다스려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는 부정적 생각과 죄악된 생각이 날마다 꿈틀거리면서 성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생각이 자라나서 괴물이 되기까지 허락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죄를 다스려라, 죄가 너를 다스리도록 허락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마음에 있는 모습들은 죄가 점점 커져서 괴물로 돼가고 있는 일련의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 가인의 마음에 나타난 것은 거절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거절감은 몹시 잘못되고 거짓된 거절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절에 대해서 가인이 처음 보인 반응은 즉각적인 분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거절하였을 때에 가인은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대제사를 받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십니까? 그럼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주님 왜 그러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주님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지금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한 첫 번째 행동은 즉각적으로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마치 자기 존재 자체가 거부당한 것처럼, 자기 인생 자체가 거부당한 것처럼 그 깊은 모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속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거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거절하신 것은 그의 제사가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존재 자체를 거절했다면, 그의 삶을 거절했다면 그가 분노했을 때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의 마음에 있는 죄는 가인을 속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가인의 모습을 통하여서 직시해야 됩니다. 문제는 이 거짓된 거절감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서서히 열등감으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분노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동생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동생만 없으면 내 인생이 펴질 것인데 저 사람 때문이야, 탓하는 얘기만 그에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상처가 괴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실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짐승이 죄가 저를 삼키기 위해서 문 앞에 엎드리고 있는 짐승과 같게 되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주님이 가인에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가인! 멈춰! 우리 안에서 죄가 괴물이 되기까지 허락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 싸움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힘과 능력으로 싸우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 그건 거짓입니다. 여러분, 상처는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의 말이 나에게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게 상처다라고 마음에서 응얼거리게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죄요 사단의 영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모습에 상처받지 않기를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의 말이 어떠하든지 주님은 내 인생을 향한 선한 계획이 있으시므로 그의 말들을 통하여,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주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죄의 괴물이 되도록 방치하지 마셔야 합니다. 죄의 흐름과 생각 흐름을 단절시켜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해야지 이 생각을 단절시킬 수가 있습니까?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때에, 내 마음이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 즉시 주 앞에 무릎을 꿇고 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 마음이 상하였습니다. 내가 저 사람의 말 때문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직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솔직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이 정직한 기도 한가운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수없이 외치고 또 외칩니다. 죽어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를 주기까지 선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신뢰가 없이는 정직은 자리 잡을 데가 없습니다. 정직이 없는 기도는 거짓말입니다. 거짓 기도가 어떻게 역사를 하겠습니까? 신뢰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정직의 자리를 만들고 정직하게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에서 항상 두 마음이 싸우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죄의 지배를 받는 육의 마음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영의 마음이 싸우고 있습니다. 육의 마음은 우리를 끊임없이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하고 사람들의 말 속에 상처를 만들어냅니다. 스스로 상처를 재생산합니다. 그리고 육의 마음은 그 상처가 괴물이 되기까지 계속해서 자양분을 공급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지배를 받는 영의 마음은 우리를 끊임없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주의 선하심을 믿게 합니다. 무릎을 꿇게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거짓된 상처를 끊어버리고
거짓된 말들을 끊어버리면서 주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게 합니다. 성령이 도우십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 다른 사람 탓하기를 좋아하고 환경 탓하기를 좋아하고 내면의 분노와 거절감을 쌓아가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결코 생명을 시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지 몰라도 안에는 생명을 가두어 버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지 몰라도 그 생명이 자기 삶을 넘어서 넘치지 못하도록 가두어 버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쓴물을 흘러보내고 죽음의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그를 할 수 있도록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영향력을 흘러보내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 다스리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거절감을 거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말로 말미암은 상처를 거절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분 앞에 당신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 안에 있는 생명이 이 죽음의 현실 가운데서 거룩한 생명의 행진을 일으키게 하는 능력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또 죽음의 한가운데서 생명의 영향력을 흘러보내기 위해서 세 번째 기억할 것은, 그것은 4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에게 들로 나가자 하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들에 나가 있을 때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죽음의 사건은 들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일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을 흘러보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가인의 뒤를 따라서 들로 나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상처를 받았든,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꿈을 잃어버렸든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공동체가 흔들릴 때 생명을 흘러보내는 능력도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깊은 개인주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공동체적인 영성을 가르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의 12제자, 임마누엘의 하나님, 초대교회 공동체, 오늘날 이렇게 연약한 교회를 소망으로 삼으시는 주의 모든 메시지는 한 가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공동체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뒤를 따라서 들로 나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가정을 회복시키십시오. 당신의 가정에서부터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게 하십시오. 당신의 자녀들에게 인생은 세상의 말을 따라 기획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 안에서 계획하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자녀들에게 세상에서 상처받으며 상처를 재생산하는 인생이 되지 말게 하고 정직과 신실함이 뭔지 가르쳐 알게 하십시오. 당신의 자녀들에게 함께 사랑하는 것과 함께 신뢰하는 것과 함께 꿈꾸는 것을 가정에서 배우게 하십시오. 공동체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을 흘러보내는 사람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신의 남편에게, 당신의 아내에게, 당신의 부모에게, 당신의 자녀에게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십시오. 그럴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교회에서 생명의 역사를 흘러보내셔야 합니다. 사랑을 연습하고 신뢰를 연습하고 상처를 뛰어넘는 믿음을 연습하고 나아갈 때 주께서 그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아무 책임이 없는가? 아니요,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과 관련된 선장들, 선원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들인지, 얼마나 무책임한 사람들인지,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책임을 면할 것이 없습니다. 죄는 파동처럼 나비 효과를 갖는 것입니다. 죄는 다른 사람의 죄를 통해 확장 재생산됩니다. 우리가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우리 또한 죄의 영향력을 흘러보내고 있었던 것이고 어느 자리에서 그 죄는 악이 되어서 사건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사건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생명의 사건을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부터 살림 일을 시작하는 것, 그것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것은 주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고 더 이상 세상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약속을 따라 살겠다는 위대한 결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생명은 폭포수보다 거대합니다. 여러분 안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마음과 생명이 일하도록 열어드립시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 달 동안 하루에 단 10분이라고 하는 시간을 기도하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다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큰 슬픔 가운데 이 나라가 빠져 있는데 밤마다 우리가 저주의 말을 하면서 이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쁜 놈들. 그러나 주님, 그것이 생명을 일으키지 못하는 것을 압니다.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 내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확장되어서 악한 사람들을 통하여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사람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죽음을 더 이상 확장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행진을 시작하는 자리에 내가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